그 날이면 날마다 서는 것도 아닌데 지금 안 오신 분들은 빨리 연락하셔가지고 다 오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도 왔던데 안 왔네 아직. 예? 이 귀한 강의를 들으러 와야 되는데. 저 참 시작은 좀 뭐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근데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미정 집사님 앞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그 팀들 제가 빨리 끝나면 하면 다행입니다. 근데 이쪽에 나오는 줄 알았네. 제가 마지막 파트 쇠퇴하는 교회는 왜 죽어가는가, 이 제목부터가 좀 살벌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가는 빼고 쇠퇴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참 흥미로운데, 이 쇠퇴하는 교회를 설명하려면 한 10초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30분을 하라니까 참 많이 힘듭니다. 10초는 딱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걸 30분 동안 이걸 늘게서 하려니까 참 힘듭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가 쇠퇴하는 유일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둠과 좌절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외부의 세력과 외부의 환경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둠에 빠진 것은 언제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며, 교회 자체의 어리석은 생각과 능력과 기술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릎을 꿇고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낸 채로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를 바라보지 않은 한 영적인 쇠퇴와 타락은 계속될 것이며 더 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함과 하나됨이 사라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쇠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비 좀 치워주세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을 좀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거 제목도 장난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부흥하는 좋은 말만 하라고. 저보고 쇠퇴하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 기도하면서 뭐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드는 생각이 마음에 빛을 발하라. 아니, 쇠퇴하는데 왜 빛을 발하라 합니까? 계속적으로 물어봤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세번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세번역으로 제가 했습니다. 세번역으로 세번역이 아니잖아요. 세번역. 목사님, 세번역으로 해달라니까. 호흡이 잘 안 맞네. 강사가 좀 어눌하면 도와주는 분들 좀 잘해줘야 되는데. 세번역으로 안 되겠습니까? 이 세번역이에요? 아까는 됐었는데.
이 시간 빼주세요. 세번역으로 보면은 여기는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걸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렇구나. 한번 읽을 때 앞에 점 하나만 더 제가 플러스 시키겠습니다. 세 점 하나 넣어가지고 세번역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치었으며 그 영광이 해처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오직 너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의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날 것이고 이방 나라에 너의 찾아오고 무땅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그에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희 딸들이 그때 이것을 보는 너희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의 극장 가슴은 터질 듯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들이 뺏길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예. 이 말씀을 들으니까 보니까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이 이거구나. 우리에게 아침의 해처럼 영광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쇠퇴하는 교회를 뛰어넘어 더 부흥 발전하는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뭐 이렇게 인정하긴 싫지만은 미국에서 오면은 전 세계에서 온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트럼프가 보냈어요? 사담입니다만 6월 달에 우리 회사 전시할 때도 오셔가지고 이제 정말 이 축복의 사절입니다. 예, 자, 쇠퇴하는 교회에서 이 책에서 말하는 이유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쇠퇴하는 교회는 사역 참여 문화가 부흥하는 교회의 어떤 대표적으로 나눈다면 쇠퇴하는 교회는 책임 전가 문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남 탓하는 교회가 우리가 파생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세속화, 변화된 가치관,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물리적 시설의 연약함 등을 교회 쇠퇴의 본질적인 원인을 내부 구조와 공동체의 영적 상태에서 찾기보다는 나와 무관한 외부 탓으로 돌려 자기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쇠퇴하는 교회 감소 예상 질문에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쇠퇴하는 교회는 3040 세대의 감소가 50%, 다음 세대 감소 41%, 교회 주변의 인구의 감소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증가 예상에 대해서 예배와 설교가 45%, 친밀한 교제가 38%, 소그룹 활성화가 28%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볼 때 부흥하는 교회는 상황의 책임과 해결책을 자신 안에서 곧 예배의 본질, 공동체의 회복, 다음 세대의 교육, 소그룹의 활성화 같은 내적인 사역과 영적 기초에서 찾았고, 쇠퇴하는 교회는 교인의 감소나 쇠퇴의 이탈, 지역 인구의 구조 변화 등 자신 밖의 조건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함으로써
내부 경신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퇴하는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의 차이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탓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갈등과 대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내 갈등과 대립에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 심화, 진영 간의 분열과 대립,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한 오해가 교회 안에 팽배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쇠퇴하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내부에서 벌어지는 소통의 단절과 갈등 관리 역량의 부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이 심화됐고 그것은 의사소통과 설교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영 간의 분열과 대립. 기존 성도들이 새 가족이 올 때, 또 다른 분들이 오실 때 터치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오해와 반목으로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교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며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지만 쇠퇴하는 교회에서는 갈등 문제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교회 구성 간의 영적 관계적 연합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교회 안에서 쇠퇴할 때 갈등을 조장하는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교인이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교인에 대한 처우는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는 92%, 해당 교인을 설득하여 품는다고 했고 쇠퇴하는 교회의 목회자는 70%가 품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와 쇠퇴하는 교회 목회자의 어떤 그 믿음의 역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빼려고 했는데 또 빼면 또 섭섭해할까 봐. 목회자와 장로의 갈등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이 제가 데이터를 조금 분석해 봤는데 이제 그 저자가 아마 장로교 쪽으로 좀 많이 이제 그 표본을 삼은 것 같아요. 밑에부터 보면은 모든 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목회자에게 갈등이 없다고 물었을 때 부흥하는 교회 44%, 쇠퇴하는 교회 25%, 성도에게 갈등이 없다고 물었을 때 부흥하는 교회 41%, 쇠퇴하는 교회 20%. 요 뒤에서 이 나오는 말이 제가 그렇습니다. 이 장로교에서 나온 것이다. 장로교는 당회는 우리 당회와는 다릅니다. 당회는 장로와 목회자와 회의하는 것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갈등은 교회 발전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 서로 잘 지내야 됩니다.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만 잘하면 됩니다. 이번 제가 어제부터 우리 참 강사라고 소개했지만 하여튼 강사들의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몇 가지 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느낀 점은 참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내 입장에서 탁월한 강사 4명과 덜 탁월한 강사 1명
컴퓨터를 들고 오는 4명과 또 부흥을 말하는 4명과 쇠퇴를 말하는 1명. 쇠퇴하는 그 1명이 책의 분량이 2~3배예요. 그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참 울고 싶지만 참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제가 덕분에 참 어제 한 50년 만에 새벽 4시에 잤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책을 받았을 때는 그냥 책을 읽어주는 남자라고 해가지고 책을 읽으려고 그랬어요. 읽어가지고 딱 읽으려고 그랬는데 분량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요즘 좀 바쁘기도 하고 해서 어제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탁월한 강사들 좀 뒷구멍이라도 좀 따라가야겠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4시까지 했어요. 다 못 해가지고 새벽에 또 새벽도 아니죠. 일나가지고 또 조금 정리해가지고 왔습니다. 감동이 그렇지. 누구세요? 예. 참 교회 센스가 있어요. 쇠퇴하는 교회의 원인 중에 하나는 목회자의 영적 침체입니다. 이것도 좀 뺄라 그랬어요. 근데 빼는 게 또 저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그냥 들어만 주세요. 목회자는 교회의 영적 부흥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에 목양을 책임 맡은 목회자를 사용하신다. 영적 침체에 대해서 관계 문제를 두려워하여 성도의 눈치를 보는 목회자. 상상도 못하더리죠. 의욕 상실과 영적 번아웃 상태. 또 하나는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현재 상황에 절망하는 목회자. 쇠퇴하는 교회의 위기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의 심리적, 정서적 소진 상태, 즉 번아웃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영성의 약화. 쇠퇴하는 교회는 기도와 영성의 토대가 심각하게 약화되고 정기 기도의 기도 훈련, 중보 기도, 영성 훈련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으로 교회의 영적 방향성과 사역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형식화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감소되고 개인의 기도에 참여도가 저하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회복의 시작점이다. 기도 없이는 부흥도 없다. 기도 없이는 소그룹도 없고 30, 40 세대도 다음 세대도 없다. 영적 힘줄이 끊긴 교회는 결국 껍데기 조직만 남고 세상 속에서 의미를 잃는다.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다시 서야 할 때다. 이것을 제가 보면서 저도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좀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성도들은 전심으로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과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통과 교제의 단절. 쇠퇴하는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 내부의 소통과 교제가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성도 간
성도와 목회자 간 관계 악화로 이어지며 공동체의 생명력과 회복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관리가 악화되는 소그룹, 사역자와 성도 간의 소통 단절, 장로의 리더십 태도, 참여와 소통의 교회 구조. 관리가 약한 소그룹은 참여율이 낮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역자와 성도의 소통 단절은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관계가 있답니다. 이 사역자와 성도 간의 소통 단절에 참 이 부분이 참 위험한 제시를 하나 해놨더라고요. 이건 절대로 저하고 적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라 써놨냐니까 장로님과 개인적인 식사 자리에 6년 만에 처음 가졌다. 이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적응하지 마시고. 또 장로의 리더십 태도. 부흥하는 교회의 목회자 성도는 82%, 77%가 섬기는 스타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퇴하는 교회의 목회자 성도는 20%, 17%가 섬김을 받으려는 스타일이라고 쓰고 있는데 알아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본이 되는 섬김은 실천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교회의 리더십을 신뢰하거나 따라가기 어렵고 공동체 분열이나 소통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때 국회의원들이 여기 서가지고 인사를 하더군. 제가 잘하겠습니다.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와 소통의 교회 구조. 교회의 건강한 소통 구조는 교인들이 교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형성된다.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의 커버넌스 참여 기회가 잘 보장되어 있고 쇠퇴하는 교회에서는 소통의 구조적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 소통과 교제는 교회의 생명줄이다. 쇠퇴하는 교회는 이 연결고리가 약화되며 성도 간 신앙 나눔과 목회자의 영적 동행이 단절된 상태로 놓여 있다. 이게 우리 교회에 해당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셀 모임 시간이 너무 길어요. 무슨 그리 할 말이 많은지, 특히 자매들. 그래서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교회에 좀 맞는 것이 있고 좀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매들이 너무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줄어드는 봉사.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향한 복음 확장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지역사회 헌신과 선교의 소극적인 태도, 일꾼이 없는 상황, 지역사회 봉사의 필요성 인식, 교회 공간 개방 및 지역사회의 인지도. 여기에서는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 헌신과 선교의 소극적인 태도, 하나는 조금 아쉽고 하나는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린 선교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없는 상황,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인력 자원이 부족하고 소수의 헌신자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시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합니다. 지역사회 봉사의 필요성,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 행사 때 제가 좀 감동적인 것은 디모데의 그 줍깅 행사 이런 거와 또 여름에 또 우리 한 세 분이 수고하셔가지고 기타와 미술, AI 강습은 우리 섬김의 본이 되는 하나의 예시가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려가지고 지역 사회에 좀 섬길 수 있다면은 교회가 더욱더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 공간의 지역적 사회 개방 여부, 교회의 지역 사회 인지도. 저희가 개방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뭐 이 장소라도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하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빨리 교회를 지어야겠다. 그래 개방할 게 있어야 개방하지. 그리고 인지도를 높이려면은 여기에 세율에 쓴 교회 요거 하나 붙이고 다니까. 교회 봉사활동은 한두 번의 실행 여부보다 교회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봉사활동은 몇 번 했는가 보다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공동체적으로 실행되었는가가 핵심이며, 교회가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헌신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의 부재. 비전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비전, 목회자 스스로 교회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소극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도 내부적인 갈등이나 교인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변화는 긴장을 동반한다. 그러나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정체되고 쇠퇴되게 된다. 비전 사명 선언문 존재 여부.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서화된 비전 또는 사명 선언문을 보유 비율이 높다.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 78%, 성도 73%, 쇠퇴하는 교회 목회자 60%, 성도인지 65%. 여기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 선언문의 존재 여부가 교회 부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공유된 비전으로 출발하라. 추상적인 문구로 존재하는 비전은 실제 사역의 방향성과 동력으로 작동하지 못하며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다. 결국 비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방향을 잃은 교회는 반드시 침체하게 되어 있고,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분명한 비전 뒤에 세워진다. 참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고홍영 목사님께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탁월한 사명 기도문이 있습니다. 12척의 배가 아닙니다. 이 때마침 우리가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낭독하고 또 이것을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정말 천을 이룰 것입니다. 잃어버린 세대, 허리 세대, 3, 40대 한번 3040 한번 손들어 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3040대님, 제가 이걸 부흥하는 교회에서도 나누겠지만 쇠퇴하는 교회에서도 3040이 잘해야 된다. 너무 부담 갖고는 듣지 말고, 3040 세대는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세우는 핵심 연령층이자 교회의 중간 리더로서 재정, 봉사, 교육 등 실제적인 사역을 책임져야 할 중요한 인력이다. 3040의 세대의 지속적인 이탈, 소통을 또 교회 운영에 대한 불만족, 문화의 차이로 이탈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이들조차 신앙과 헌신에 적극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라서 말이 좀 더듬어지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및 환경 제공의 어려움 때문에 3040 세대가 머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자녀를 위한 교육 환경 미비, 인력과 예산의 제약 속에서 대안 제시가 미비하므로 다른 더 나은 신앙 교육과 시스템을 갖춘 교회로 떠나간다.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극적으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역의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 3040 세대는 단순한 중간 세대가 아니라, 이거는 중요한 건 이거 써야 될 것 같다. 3040 세대는 받아 적으세요.
단순한 중간 세대가 아니라 교회 생태계의 심장과 허리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 핵심 세대와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3040 세대를 보고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착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3040 세대들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회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취약한 허리를 어떻게 튼튼하게 할 것인가, 그 해답을 3040 세대를 중심으로 세우고 다음 세대와 연결되는 살아있는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써가지고 감당이 안 되네요. 이 3040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제가 새로 오신 분들이 소개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표는 아닌데 앞으로 2030은 어디 있어요? 들으세요. 2030은 지인을 데리고 오지 말고 애인을 데리고 오세요. 괜히 교회 기대감만 가게 만들면. 그리고 제가 걱정된 게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면서 110세까지 살아야 된다 이라는데, 그러면 허리 세대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70에서 80세대가 제가 곧 허리 시대니.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교회 연령별 분포도 제가 이거 보고 정말 감동하고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를 거스르는 교회다. 한번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가 19%, 교회 학구가 19%가 청년이 18%, 장년이 38%, 시니어가 24.5%. 쇠퇴하는 교회는 완전히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근데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 제가 중간에 하나 넣었습니다. 제가 넣은 거 아니죠. 목사님 넣었지만. 제가 우리 이내 권사님 앞에 이걸 자료를 해가지고 한번 프로테를 해보니까 교회 학교가 23%, 청년이 40세 청년 25%, 장년이 46%입니다. 근데 시니어가 6%밖에 안 돼요. 시니어 좀 존대해 주세요. 천년기념물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저희 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의 데이터를 훨씬 뛰어넘었다. 한국 교회에서 보기 드문 세대들이 모여 있다. 부흥을 안 할, 부흥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 우리 교회의 조금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드러낸다면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감사하며 곧 1000명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쇠퇴하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쇠퇴를 생각하지 않고 부흥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적으로 너무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한 영혼들을 사랑할 때 부흥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배려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버지 강의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부흥하는 교회로 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간절히 선포할 때, 고백할 때 그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